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우리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입니다. 신약 맨 처음이 마태복음이고 그 다음에 우리 마가복음 9장 우리 제 성경 68쪽입니다. 68쪽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68쪽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4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기도를 다시 한번 배울 때에 우리가 참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마귀를 물리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예전도 아니죠.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철야 기도 시간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이 너무 머리가 아파서 또 목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오셔서 제가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해드릴 때 그 청년에 대해서 좀 물어봤어요. 청년은 어떤 가정 배경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가 조금 물어봤더니 그 집안이 굉장히 그 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집안이에요. 제사를 많이 지내는 집안이고 이 청년은 이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큰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랬는데 이 청년은 교회를 다니니까 제사를 안 지내가지고 또 갈등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앙이 없는 그 가족 그 집안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 두통이나 이 머리 아픈 거나 이 목 아픈 것이
혹시 그런 혈통을 따고 들어온 어떤 영적인 이유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기도를 하면서 제사 받아 먹는 영 나오라고 그렇게 해봤어요. 그 제사 받아 먹는 영이라고 있어요. 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사 안 지내는 집이 없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 때 가면 다 제사 지내지 뭐. 우리 집안도 무덤 있고 제사 많이 지내는 집안이거든요. 우리 집안은 뭐 제사도 잘 지내고 굿도 많이 하고 우리 고모 할머니 유명한 무당이었어요. 그리고 불교도 열심히 섬기고 우리 고려시대 때부터 우리 집안에서 얼마나 불교를 잘 섬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게 다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면은 악한 영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악한 영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아들 낳으면은 아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당 집안을 보면은 그게 세습하는 거 우리 다 알죠? 엄마가 무당이면 딸도 무당이고 이게 쭉쭉쭉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심하게 역사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알게 모르게 역사하는 게 되게 많아요. 알게 모르게 이게 역사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내가 교회도 다니고 우리 자식도 교회 다니고 이게 무슨 역사 하겠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내 부모나 그 조상이 갖고 있었던 어떤 영적인 흐름이 안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성화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화라는 게 뭐냐면은 주님 닮아가는 게 성화잖아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성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를 믿는 것도 사실 태어날 때부터 믿는 애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애들도 다 예수님 믿으라고 내가 전도한 거예요. 영은 영민이는 목사 자녀니까 저절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좀 재미있는 것인지 슬픈 것인지 모르지만 목사 자녀 중에 문제꾸러기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는 PK라는 말이 있어요. PK가 뭐냐면 패스터 키즈라는 말이 있어요. 이 PK라는 말은 좋은 뜻은 아니에요. 패스터 키드가 좋은 애들도 물론 있지만 문제 일으킨 놈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고 목사가 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아들이나 딸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새들백 교회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새들백 교회가 제일 큰 건 아니라도 제가 볼 때 한 세 번째, 네 번째는 갈 거예요. 몇만 명이 모여요. 그리고 거기 릭 워렌이라는 담임 목사는 굉장히 베스트셀러도 쓰시고 미국 정치에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되면은 꼭 가는 교회가 있어요.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미국은 거의 다 교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를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교회는 꼭 가는지 아세요? 지금 말씀드린 새들백 교회를 꼭 가요. 가가지고 인사 한번 하고 성도님들한테도 인사하고 그래야 돼. 안 그러면 대통령이 안 돼.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새들백 교회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우울증이 심해, 얘가. 근데 이 아들이 우울증을 걸려가지고 상담을 엄청 많이 했어요. 거기가 큰 교회 목사니까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 많이 소개해주고 이분도 만나보고 저분도 만나보고. 근데 결국 이 친구가 그걸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은 우리 기쁨의 교회 이종선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유명한 목사, 설교도 잘하고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그 대단한 목사도, 그 몇만 명이 모이는 엄청난 교회의 목사도 그 아들의 속에 있는 자살을 하게 하는 그 악한 영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이 성화라는 것은 성령 충만과 관련이 깊은데 바꾸어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만 가득해야 되잖아요. 주님 주신 사랑, 희락, 화평만 가득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살다 보면은 악한 것들이 많이 묻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악한 영들이 묻어오는 단계를 3단계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조금 4단계로 말씀하셨습니다. 1단계는 뭐냐 하면은 붙어 다니는 단계. 악한 영이 붙어 다녀. 그래서 물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집안이 뭐 그런 뭐 무상숭배하면 그 영향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붙어 다니는 그 귀신 중에서 어떤 사람은 담배 피는 귀신, 술 담배 하게 하는 귀신이 있어. 그러면요 술 담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술 담배를 할 때 나는 이게 습관이야. 그걸 귀신하고 연관을 못 줘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이게 회개하고 변화되면은 딱 끊어지거든요. 술 담배가 악한 영이 떠나면서 술 담배가 딱 끊어진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도 제 친구 엄마가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천에 가서 전도도 했는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이분이 무당을 할 때는 그 신이 내려서 무당한 거거든요. 신이 내린 다음에 무당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이 어머니가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술 담배를 많이 하셨대요. 그 전에도 별로 안 했는데 딱 그 기간에 신 내려가지고 무당할 때. 근데 이분 예수 믿고 귀신을 쫓아내고 딱 변화되고 나서는 술 담배가 딱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귀신 쫓아내고 어머니가 무당 그만두니까 어머니가 술 담배가 딱 끊어지고 별로 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요즘에 마약도 많이 하죠. 사람들 텔레비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면 악한 영의 역사가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자살. 어떤 애는 자꾸 죽겠다는 애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 몇 년 전에 오살리 기도원을 갔는데 저쪽 파주 쪽에서 목회하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청소년들을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시나 봐요. 근데 그 교회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은 자꾸 자살하겠다는 청소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불안해요. 얘가 언제 아파트에 뛰어날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데려와가지고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가지고 이 아이가 그때 그 귀신이 떠나갔는데 문제는 얘랑 친한 자살병에 걸린 친구들이 있었어요. 몇 명.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 이 귀신을 쫓아낸 걔는 살았지만은 그 친구는 죽은 걸로 제가 알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요새 자살하거든요. 이거를 그냥 정신병이다, 우울증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죽어라.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요새 한국이 하루에 37명씩 죽어요. 36명씩. 이게 다 마귀의 역사인 것이. 자, 그래가지고 2단계는 뭐냐 하면은 압력의 단계. 내가 하기 싫어도 자꾸 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독이 되면은 술 먹기 싫어도 자꾸 먹고 핸드폰 보기 싫어도 자꾸 보고 나 자신을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3단계는 슬픔의 단계, 디프레션. 이러면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아주 낙심해서 지래. 이렇게 우울증이 오고 이러다가 마지막 4단계는 뭐냐면 포제션. 마귀가 딱 잡아가지고 끌고 다녀. 거라사 광인처럼. 물로 던지면 물로 들어가고 불로 던지면 불로 던지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귀신 들린 아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살해? 그러면 자살하고 뭐 어떻게 해? 그러면 이렇게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나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내 마음에 혹시 우울함은 없는가? 내가 혹시 하기 싫은데 하는 어떤 나쁜 습관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혹시 끌려다니는 게 뭐가 있나? 그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때 저한테 왔던 그 청년도 끌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술 먹으라고 자꾸 끌고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날 누가 오셨냐 하면 우리 김덕영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그때 왔었어요. 근데 참 안타까워요. 그때 목사님 몇 주를 왔는데 우리 교인들이 기도회를 안 나와가지고 이분이 나오다 말았어요. 근데 그때 이분이 이 청년을 처음 보셨는데 예언을 딱 하시면서 술을 끊으라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난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게 난 얘가 술 취하고 술 먹고 다니는지 몰랐어요. 근데 얘가 고백을 하더라고. 맞다고 목사님 말대로 제가 왜 술 먹고 다니는데
친한 친구들이 자꾸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명의 친구가 이 친구가 교회 다니고 술도 잘 안 먹는 친구인데 자꾸 술 먹자고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야, 김덕영 목사님 대단하시네. 내가 그때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서 자유케 돼야 돼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이 있은 후에 산에서 내려오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그리로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네,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은 어떤 그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거품을 흘리고 간질 증세를 보여주면서 이를 갈며 창백해지고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고생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려왔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믿음이 아직까지 약해가지고 이 귀신을 못 쫓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요즘 한국 교회가 이렇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래요. 저도 옛날에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이런 사람 보면은 제가 잘 못 도와줬어요. 물론 제가 복음을 통해서 그 귀신이 들어와서 힘든 분을 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제가 옛날에 일산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옆집 아줌마가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갑자기 신방을 간 거예요. 근데 그 새댁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갔더니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대화를 해보니까 귀신이 들어오면 난리가 나고 떠나면 또 멀쩡해. 내가 갔더니 인사도 잘하고 멀쩡한 거예요. 또 왜 이렇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심심해가지고 남편이 그 택배기사였어요. 택배기사. 그러니까 집에 잘 없는 거야. 혼자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심심하잖아요. 이분이 그 아파트에, 좋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심심하니까 인터넷으로 그걸 했대, 자기가. 단학선언이라고 아세요? 단학선언? 단 써놓고. 잘 모르세요? 그러면서 기 훈련하는 데 있어. 기 받으라고 하는 데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인터넷으로 기를 받다가 뭐가 들어왔는지 아세요? 기가 들어와라 그러는데 뭐가 들어왔어요? 귀신이 들어왔어, 귀신이. 그래가지고 헷가닥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집에 살던 권사님이 우리 교구 권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근데 옛날에 목사님 돌아가시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되셨는데 전화가 와서 내가 간 거야. 그분이 장아무개신데 내가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시라. 아주 그때 세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당신 예수 믿어야 이 귀신 떠나간다. 그러면서 내가 처음 보는 아주머니한테 내가 얼마나 강하게 전도를 했는지 몰라.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사시고 싶냐? 귀신에게 괴롭혀서 살고 싶으시냐? 우리 주인으로 예수님 모시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랬더니 이분이 글쎄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날 그날 처음 봤는데. 그러더니 예수를 영접을 하고 사형리를 전했는데 예수 영접을 하고 이분이 그 다음에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자기 말로는 귀신이 떠나갔대.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셨어요. 장 집사님이 되셨죠. 근데 이 지금도 이름을 기억해요. 장아무개 집사님. 제가 나중에 그 교회를 그 후에 떠날 때 이분이 나한테 인사를 했어요. 근데 난 지금도 생각이 나요. 지금 잘 살고 계신지. 난 그래서 그때 영적인 세계를 잘 몰라도 전도만 해도 귀신이 떠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는 했지만은 지금처럼 막 사람 속에 숨어 있는 귀신도 밝혀내고 막 물러가라 그런 거 잘 못했어요. 근데 제자들도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귀신을 잘 못 쫓는 이유 원인이 두 가지가 있어. 첫째는 영적인 원리를 잘 몰라요. 귀신을 쫓고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권세 이런 걸 잘 몰라. 그래서 나는 못한다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근데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말씀과 믿음만 있으면 누구나 귀신을 쫓을 수 있어요. 우리 따라 보겠습니다. 성경과 믿음.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19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 보면은 귀신이 어떻게 하려고 물과 물에 던졌다 그래요? 뭐 하려고? 죽이려고.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의 친구가 아니에요. 귀신의 목표는 나의 자녀를 죽이는 것이고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나의 자녀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을 죽이는 게 목적이야, 얘들은.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로 유혹한 이유는 선악과 먹고 행복해지라고 한 게 아니라 선악과 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라고 그렇게 일을 작당을 한 거예요. 지금도 보이스피싱이 돈 많이 준다고 전화하는 이유는 돈을 진짜 주려는 거예요? 돈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 뺏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번에 저한테도 보이스피싱이 전화했어요. 전화를 딱 받았더니 어떤 여자가 서울 뭐라더라? 서울 무슨 경찰청 검사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끊었지. 제가 웃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와 비슷해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3,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다. 믿는 자는 뭐든지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소리질러 내가 믿나이다. 내 아이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 보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는 이분이 참 좋은 기도를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처음부터 누가 믿음이 세요? 믿음이 부족하죠. 저도 믿음이 늘 부족해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건 몰라도 믿음 달라는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전 믿습니다. 이건 너무나 좋은 기도잖아요. 합당한 기도잖아요. 믿음 주세요. 주님 사랑 주세요. 소망 주세요. 이런 기도는 100번 1000번 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병이 안 낫고 귀신이 안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25절에서 27절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랬거든요. 이거는 귀신이 말 못하고 못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귀신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말 못하고 못 듣는 아이로 살았다는 거예요. 장애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결국 이 아이는 분명히 귀신 나가고 말도 하고 잘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하고는 질병하고도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신 나가고 병이 금방 낫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청년한테 기도하고 귀신 쫓았더니 그렇게 머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정밀검사를 가려고 했었는데 그 다음번에 우리 교회 왔는데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갔냐 했더니 다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통도 났고 목 디스크도 되게 심각했는데 다 나았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귀신이 나가니까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사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28,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도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 가정의 자녀의 이 악한 세상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안 해요. 특별히 옛날에 우리가 좀 어렵고 못 살 때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참 열심히 했어요. 뭐 아프면은 병원 갈 돈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기도를 더 많이 했고, 또 배고프고 힘들 때 하나님 돈 달라고, 물질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 대한민국에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요즘에 웬만하면 의료보험으로 많이 되고, 또 그러니까 기도들을 잘 안 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병이요, 병원에서 병을 고친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병원에서 병을 고치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죠. 하지만 어떤 병은요, 이게 마귀가 주는 병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울증, 공황장애 그런 거 잘 안 낫잖아요. 그리고 애가 자꾸 자살하려고 한다든지, 아마 애가 자꾸 문제를 이렇게 공부는 안 하고 겉돌고 그냥 사회에 적응도 못하고 집에 꼭 틀어박혀가지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그런 애들도 많고,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생기고 직장도 좋은데 잠을 못 자. 불면증 환자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건 암이 있는데 그 암이 마귀가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려가지고 왔는데, 우리 성회에 왔는데 그 귀신을 쫓아보니까 귀신이 나가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이종수 목사님 기도하니까 귀신이 쫓아가면서 말을 하는데 내가 이 애한테 암을 줬다는 거예요. 귀신이 말을 하더라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병의 원인이 귀신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래, 한 90%는 귀신이라고 그러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주장은 그거예요. 요거 하나 고치면 또 다른 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아파. 요거 고치면 또 아파. 요거 아프면 또 아프고, 요거 문제 해결되면 저거 문제 생기고. 또 어떤 경우는 부부싸움을 그렇게 해요. 부부싸움을. 우리 성에 온 목사님 중에 아무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여자 목사님인데 남편하고 아주 이혼 직전까지 갔어요. 남편이 의사예요.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에요. 그래도 이혼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집안이 맨날 싸우는데. 그래도 이분이 은혜 받고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만 그 집안이 회복이 됐어요. 지금 잘 사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거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영적 세계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행복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성화라는 거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화는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도 하나님 은혜로 받았지만 성화도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근데 점점 내 안에 어둠은 사라지고 뭘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빛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다. 영적인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춰야 돼. 그래서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 할렐루야. 질병이 사라져야 돼.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것이요, 참 신기한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기도할 때마다 참 신기한 게 많아요. 믿으면 되는데 안 믿으면 안 되고, 이것이 정말로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배우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악한 영과 대적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빛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처럼 때로 가족들이 아플 때도 있고 내가 아플 때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마음의 문제, 슬픔, 우울증, 공황장애, 죄책감,
무기력증, 분노, 미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영적인 세력이 우리를 방해할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주여, 이것을 아버지 우리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마귀를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케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 승리하고 아버지 올해 정말로 기쁨이 충만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1월 13일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유동건 목사님 모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흥회에 우리 모두 참여하여서 큰 은혜 받고 성령의 치유와 기름 부으심을 강력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